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합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여정,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쓰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자, 노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께까지 이르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작가의 의도가 실려져 있어요.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와 그리고 그 마음이 실려져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쭉 보면은 거기에 연출자의 의도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작품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둘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적군에서 잡힘을 당하죠. 그렇죠?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이제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물리치고 와서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보복할까봐.
근데 따지고 보면요, 14장 10절에 보면은 그 조건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대요, 하나님.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승리가 결정된 게임이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무거운 문제들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자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복으로 여겼습니다. 구약시대 땐 그랬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꼴 좋다. 아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아마 주변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은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이 없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일까? 주변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치 오차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태산 같은 그 문제산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야.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공급하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선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카르라고 하는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요,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삶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불확실하면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미래야.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지금도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뜰 때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때로 밤잠을 설치게 하지요. 마음을 무겁게 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들어요. 예.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 지금도 네가 못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보호자로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터에서는요, 이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쓰여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걱정, 시험, 불안이라고 하는 그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방패예요. 방패. 무슨 방패?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사탄의 불화살, 사탄의 주는 걱정, 시험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큰 지극히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흔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명예나 인간관계에서 얻는 인정 같은 것들을 상급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가 믿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지 그것이 상급이고요. 인정받아야지만 상급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상급을 거기 기준에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마저 변해요. 예? 젊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볼품이 없어요.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흔적 수 없이 사라집니다. 변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일에 의하여 세상 걱정, 세상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숨기는 건 옳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예, 이렇게 솔직하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저런 있는데 내 마음이 참 너무 힘들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얘기할지 몰라도 웬만하면 이런 비밀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고 있고를 아셔요. 안고 일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아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상급이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두려움은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이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안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명확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창세기 2장 15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고민과 답답함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그 복이 안 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생각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한 그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과연 내가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 내가 어디에 기대어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상황 현실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명확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셔요. 그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내셔요. 성령님이 끄집어내셔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지만요, 그 약속들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불안, 답답함,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후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라는 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래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그러시겠어요. 착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나 거짓됨이 많고 탐욕이 많고 교만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생각하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나건 못나건 있건 없건 그것을 하나님 따지지 않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를 때로는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그동안 쭉 믿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오해 아닌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칭찬커녕 핍박이 날라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주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말도 못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정말 그 어떤 것도 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간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극. 자,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간극이라고 그러지요. 그 간극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은 아주 정확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의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천사들이 박수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그래서 뭐 더 월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평신도 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해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쪼개는 행동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엄숙한 제사를 드리죠. 자, 여러분들 쪼개는 제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고대 의식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이 관계,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약속 이상의 책임과 헌신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말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대충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헌신과 순종으로 구체화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우리가 온전히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요. 새끼를 쪼개는 행위 있죠.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 쪼개는 이 행위, 언약을 맺는 자가 즉 아브라함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표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로 언약 사이를 지나가시죠. 횃불 사이로 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이처럼 준비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곧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형편을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수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배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정도 다 끊을 때가 있어요. 규빗을 둘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도요, 때로 이렇게 규빗을 둘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게 우상이 될까봐. 예. 저 어떨 땐 정을 끊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쓰면요, 그게 다 회복이 되거든요. 아무쪼록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인내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준비하죠. 자,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 그 잠은요, 마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깨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신앙과 삶의 여정에서 맞이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을 미리 예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큰 구원과 축복이 따라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개지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 뜨듯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거치면은 반드시 축복이 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횃불과 불꽃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불변성을 강력하게 상징해주는 구절이에요.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불길 사이로 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약속만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길게 이어져서 지치고 절망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방패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믿음만 붙잡고 나가면요,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할 때 우리는 먼저 고난과 시험의 시기를 뭐로 견뎌야 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인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인내하라. 저와 여러분들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고난과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여정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요, 두려움과 불확실함, 그 미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계속해서 평가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계속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평가받았다면 오늘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나에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주님은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앞에 기다림과 의심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의심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것처럼 별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세워보라. 그 별 어떻게 셀 수가 있어요?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축복과 미래를 약속하시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밤에 별을 하나씩 한번 세워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다를까요? 똑같아요. 내가 너의 믿음대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확증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순종이라는 실제적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횃불 사이를 지나는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